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태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껄이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이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이는 그가 선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아리엘이 등장하죠. 1절에 보면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그러니까 다윗이 진친 성읍의 이름이 아리엘이라는 것이죠. 아리엘은 예상하건대 추측하건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처소. 해마다 절기를 돌아오려니와 2절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기에서 아리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를 다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적 형식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했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13절의 말씀으로 같이 가볼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뭡니까? 그들의 속마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졌고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아리엘에 갔음에도 아리엘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계명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속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졌고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의 근원적 질문을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왜 사람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여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도 내 마음속에 주여 삼창을 아무리 외쳐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실존에 관한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닐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진짜 실존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이 땅 가운데 통제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시간의 주인은 나고 물질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도 내 앞에 계심을 코람데오라고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만 계명으로 지키고 받은 것으로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알긴 아는데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주장하고 있고 사람이 주인 된 교회는 혼란이 오게 돼 있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머리가 사람이 되고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복음 안에서 멀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주의 백성이고 주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교회가 되고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의 왕노릇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과연 그들의 주인은, 그들의 주원은 하나님이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 형식적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종교적 신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신앙생활이 라이브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훈련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동행 훈련이었어요. 그렇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의 앞서 이끌어 가실 때 그들은 그 불기둥 바로 뒤에, 구름기둥 바로 뒤에서 인도함을 따라가게 돼 있었어요. 무려 40년을 동안. 멈춰서 있으면 멈춰서 있고, 가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면 그 천막을 걷고 따라 나섰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광야 40년의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동행 훈련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지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동행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멈춰 설지 앞으로 갈지 이 말을 할지 말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의논하고 상의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의 보폭과 맞춰서 순종하며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보다 먼저 앞서가지 마시고 그분 뒤에서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신약시대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대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실 겁니다. 오늘 성령께 물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뭘 생각나게 하시냐면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죠. 그렇죠? 성령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었던 내용이 잊혀졌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분 뒤를 따라가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따라갈까 했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잘못 생각하면 어떤 예언하는 분을 찾아가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령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마다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 자신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 친구하고 말하다가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길을 가고 운전하다가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찬양 부르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음성이라는 것은 감동, 깨달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걸 자꾸 보이스로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가운데 성령께서 내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헷갈리잖아요. 거기서 또 확장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죠?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음성인지 내 깨달음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인지 사이에서 굉장히 또 우리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세미하게 여러분이 센서리, 여러분의 감각, 영적 감각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주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보다 오버하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만약에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앞서갔더라면 다 죽었을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없는 그 지역으로 혼자 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보다 내 생각에 앞서가는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스스로 주어가 되는 인생은 물이 없는 곳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는 곳으로 앞서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영적 센서리가 열려요. 영적인 센서가 열려요. 그래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건 주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가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잘 될 거야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영적 센서를 열고 성령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수용하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우리는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때는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실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불편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들으셔야 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사탕이 먹고 싶어. 그 아이의 생각 속에 나는 사탕이 먹고 싶어. 여기에 꽂혀버리면 아이는 앞뒤 좌우 안 보고 사탕을 향해 돌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숙한 사람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것을 선택할지 말지를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내 안에 그것을 내 욕심과 내 탐욕과 성령의 생각이 분리되는 지점이 와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분리되는 지점이 와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보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싶은 내 마음의 결정이 먼저 섰는데 성령께서 불편한 다른 감정을,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을 말씀하실 때 내 안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뭘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 깨달아져요. 말씀 볼 때 깨달아지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할 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 주간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순간순간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고 판단력의 기준이 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와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뒤에 2000년, 2500년대 이후의 세대인 우리에게도 이 성경이 동일한 원리로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저는 성경이 남겨졌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이사야 시대만 이 성경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안내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형식,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리엘은 스스로 이 정도면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안전할 것이고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지없이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은 그 본 마음을 보시고 심판하시려고 그를 애워싸시겠다. 3절 보세요.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게 될 것이다. 원래 이것은 진칠 때는, 이게 사면 둘러있을 때는 보호의 의미예요. 보호할 때 사면으로 해서 성을 에워싸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너를 칠 것이다. 왜 칠 것이다고 말씀했냐면 그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아리엘에 있으면서, 즉 예배단에 있으면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만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내 삶에 계시다는 걸 인정한다면 화장실에서도 집 안에서도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없는 것처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알긴 알지만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입술은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면에 에워싸서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진을 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치기 위해서, 아리엘을 치기 위해서 진을 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거짓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고 했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